누가복음 1장 86면 1절부터 2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다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성육신의 절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일반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이제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대림절을 시작합니다. 성육신 절기를 이제 대림절,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림절과 또 이제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 이렇게 해서 이제 2 더하기 4로 성탄 이전을 이제 6주 동안 보낸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림절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대림절 4주 동안 이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하게 되는데, 이제 초대교회는 이 기간 동안에 누가복음 1장을 좀 주일 복음서 말씀으로 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교부들이 정해준 그 기준을 따라서 이제 누가복음을 4번에 나눠서 이제 이 대림절 기간에 볼 건데, 이제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제 수태고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다룬 책을 우리가 이제 복음서라고 이렇게 명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부르는 건데, 4권의 이 복음서가 이제 어떻게 시작하는가, 이제 이것을 보면 좀 각각의 책들이 가지고 있는 좀 그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이제 예수님의 족보로 이제 시작을 하죠. 그런데 그 족보가 이제 이스라엘 왕들의 족보입니다. 이제 보통 이제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이제 처음 읽는 사람들이 이제 신약 성경을 먼저 시작하게 되는 게 이제 보통 있는 일인데,
성경을 읽겠다고 이제 성경을 딱 폈는데 긴 족보가 나온단 말이죠. 그게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좀 당황스럽게 하는 그런 일이죠. 제 경우에도 이제 몇 번을 그렇게 시도한 끝에 이제 그 고비를 이제 간신히 넘길 수 있었는데, 아마도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이 그렇게 힘든 족보, 긴 족보를 시작하는 것은 이제 그 책이 유대인을 염두로 두고 쓴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이냐,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것도 다윗의 자손으로 또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이제 유대인들의 그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그 기다림에 부합한 인물인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왕의 족보를 전면에 그렇게 딱 배치하고 있는 게 이제 마태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이제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 보여주는 족보는 마태복음 족보하고 거의 완전히 다른 족보인 것 같은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특별히 어떻게 다른가, 이제 그 특이점을 보면 이 예수님의 계통을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에게까지 끌고 가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왜 이렇게 하는가 이제 싶은데, 그것은 이제 그 책을 받는 1차 독자가 전혀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작에 나오는 것처럼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죠. 이방인인데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당연히 이제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섬기는 이 야훼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고, 유대인 예수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도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누가가 이 글을 쓸 때는 이제 데오빌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 자세한 내력은 더 많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 데오빌로입니다. 무엇보다도 유대인 예수가 이방인에게도 의미가 있는 존재인가, 그리고 의미가 있다면 어떤 점에서 그런가,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야 했던 것 같습니다. 데오빌로의 필요가. 그래서 이 글을 쓴 이제 누가가 이제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글을 시작하는데, 4절이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도, 그것도 일부 이방인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해서 유의미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하고, 이제 그걸 말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이 이제 하나님까지 끌고 가는 그런 족보를 이제 3장에서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복음은 이제 그런 의도로 기록된 이제 누가의 글인데,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제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로 이제 이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이 예수님 얘기를 이제 예수님 얘기로 바로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면 좀 특이하죠. 특이한 일로 보일 수 있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 누가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기로 하고 이제 자료를 수집할 때 정말 꼼꼼하게 그리고 아주 세세하게 자세히 연구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가를 오늘 말씀 3절이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누가가 정보와 자료를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찾아가고 묻고 듣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야기 전에 세례 요한 얘기부터 자세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이제 오늘 이 이야기부터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에도 이제 제목이 붙어 있는데, 그 제목처럼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세례 요한이 출생하는 것은 이제 57절에 가야 이제 실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의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이지만 세례 요한은 없고 세례 요한의 부모들만 등장하는 이제 그런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모가 어떤 사람들인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죠. 자, 우선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고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은 원칙적으로 아론 가문에서만 나오는 그런 직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가랴는 제사장이고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가랴가 제사장이면 결국 이 사람도 아론의 자손인 거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둘 다 아론의 자손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우리가 이런 부부들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똑같이 우리 말에 이제 부창부수 이런 말도 있긴 있습니다만 나쁜 것도 비슷하죠, 부부들이. 근데 좋은 것을 가능하면 좋은 것을 담는 그런 부부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의인이고 그 의로운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그런 의인들입니다. 자, 이 얘기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사람들은 둘 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18절에서 사가랴가 얘기했죠.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둘 다 나이가 많은 노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들이 이렇게 늙도록 자식이 없죠. 자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지 못해서. 물론 이제 젊었을 때는 기대가 있었겠죠. 오늘 말씀에서도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게 되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제거하셨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아기가 없다는 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단 말이죠. 이제 그리고 사람이 결혼을 하면 당연히 아기를 갖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아기를 낳고 그 중에서도 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당연히 자식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점점 나이가 들었고 이제는 늙어서 그런 기대를 할 수 없는, 기대를 포기하고 사는 그런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 사가랴에게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으로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중인데 천사가 찾아와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19절에 의하면 이 천사는 이름이 가브리엘이고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온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태어날 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그 아들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15절부터 17절까지가 이제 그 얘기입니다. 다 중요하죠. 여기 나오는 이 얘기, 이 아기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천사가 전해주는 얘기가 다 중요한데 이 중에서 요약적으로 특징 하나를 정하라고 하면 이 태어날 아기는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사람.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때부터 있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말라기 3장인데 말라기 이 3장에 있는 예언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서 한번 보시죠. 말라기 3장 1329페이지 1절. 자,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이 구절은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자 그리고 메시아 이 둘 모두의 나타남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사가랴를 찾아온 천사는 엘리사벳이 낳게 될 아들이 바로 그 사자일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두 인물이 나타나는 것은 이 말라기 9절이 말하는 것처럼 백성들이 기도하고 사모하는 그런 일입니다. 지금 읽은 말씀에 너희가 구하는 바라고 되어 있죠. 또 조금 지나면 너희가 사모하는 바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백성들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죠. 벌써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실 거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그날이 오기를 학수고대 기다렸고 그날이 오기를 하나님께서 또 그 일을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오늘 본문 13절에 천사가 사가랴를 찾아와서 얘기했던 첫 번째 얘기가 무서워하지 말라 이거였는데 그것과 함께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였습니다. 사가랴 부부도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참고로 우리 마태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표시를 해 놓으시고요. 누가복음 1장은 자, 1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18절부터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 말씀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다음에 약혼자 요셉에게 나타났던 일입니다. 약혼녀였던 마리아가 자기가 모르는 아기를 가졌다고 했을 때 이 요셉은 파혼을 생각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줬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확인시켜 준 게 이사야서 7장 14절인데 요셉과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일이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이사야서 7장 14절은 요셉도 아는 말씀이고 보통의 다른 유대인들도 다 아는 말씀입니다. 자, 조금 뒤로 가서 2장에 있는 구절도 좀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2장 1절부터 6절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건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서 새로운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헤롯조차도 이 얘기가 메시아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가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묻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이걸 묻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미가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 헤롯 왕의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뭐냐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이 아닌데도 이렇게 했다는 거죠. 헤롯이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메시아에 대한 이 이야기가 이 정도로 그 일대, 그 사회에서 유명한 얘기였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내용적으로만 알려진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일이기도 했을 것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이야기는 그 당시 유대 땅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그것보다 훨씬 이전부터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고, 그러니까 이사야도 이 얘기를 했고 미가 선지자도 이 얘기를 했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 내용들이 구약 성경 곳곳에 예언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최초의 이 이야기에 대한 최초의 예언이 창세기 3장에 있다고 하니까 이건 정말 오래된 이야기인 거죠. 이게 수백 년 동안 아니면 뭐 1000년 이상 넘게 이어진 예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는 뭐 그냥 오래된 전설 같은 그런 이야기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 날을 정말로 믿고, 그런데 드디어 그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하셨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메시아가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의 탄생에 대한 예고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시기로 하셨고, 천사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전하러 사가랴를 찾아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사가랴일까요? 그러면 수백 년 전부터 전해져 온 이야기인데 이제 드디어 때가 돼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건데 왜 하필이면 사가랴일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사가랴는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했죠. 근데 기도는 했는데 그 일에, 하나님의 그 일에 자기가 개입되고 자기가 역할을 할 거라고 이런 생각은 못 해본 것 같습니다. 심지어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사자로 태어나는 아들 이런 건 고사하고 그냥 보통의 평범한 아들도 희망해 본 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늙었는데요. 이게 사가랴의 반응이란 말이죠. 당연히 메시아의 앞잡이로 오는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을 위해서 내가 그럼 무엇을 준비할 건가? 이런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가랴를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시켰고 그 소식을 지금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가랴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앞에서 정리했지만 사가랴는 노인이 되도록 자식이 없다. 이거 외에는 참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 하나를 꼽으면 6절인데 6절 다시 한번 보시죠.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행함에 있어서 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특별한 말인가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자, 창세기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9페이지 17장 1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이제 뒤에 조금 더 읽어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실 때 하신 말씀이 지금 이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완전은 흠이 없는 거죠. 완전 자체가 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누가 완전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완전을 하나님에게나 해당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행하라, 완전하게 행하라, 이런 이야기이겠죠. 우리는 이제 완전해지는 것은 불가능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입니다. 보통이기 때문에 간혹 이제 설사 이렇게 완전이라고 평가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완전은 사람들 보기에나 그래 저 사람은 완전하지, 이제 이런 평을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그 정도로 조금 수준을 낮춰서 우리가 완전을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완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야말로 완전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 눈으로 판단하실 때도 완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인데 딱 이거죠. 사람들에게 적당히 평가받는 그런 식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 이거 제일 먼저 지켜야 될 목표로 아브라함에게 정해 주신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 우리랑 다르지. 믿음의 조상이니까 우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무엇인가가 필요한 사람이겠지. 그래서 이런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은 그것도 아니죠. 자, 신명기 18장 한번 볼까요? 신명기 18장 289페이지 13절 신명기 18장 13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이 무리 속에 이 민족 이스라엘 속에 들어있는 이 사람들이 다른 민족과 비교할 때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전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처럼 완전한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특정한 어떤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책임이자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특징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성경 역사를 보면 구약시대 때부터 사람들이 거의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할 때부터 신명기 18장이면 시작할 때란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너네들 들어가면 저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정말 다르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차서 이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려고 하시는데, 이제 그렇게 할 때 그런 사가랴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사가랴가 아니라도 사용하실 수 있죠. 다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일이고, 이게 이스라엘을 넘어서 인류 전체를 위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나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일이 또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일을, 이 하나님의 오래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셔야 하는 그런 일이죠. 이 일이 그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사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물론 사가랴나 엘리사벳이 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나 이제 나중에 늙게 되면 그때 아들도 낳고 그때 하나님한테 뽑혀서 이런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될 거야, 이런 거 생각하고 그렇게 산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그대로 산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찾으실 때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모습으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기억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이것을 생각하면 사실 좀 의외죠.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 건 되게 의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길에 흩어져 있는 돌멩이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과 비교할 때 사람은 하나님만큼 실력이 없단 말이에요. 실력만 없습니까? 눈치도 없죠. 그리고 엉뚱한 짓을 하면서 사고 칠 때도 되게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하면 이런 사람, 눈치도 없고 사고나 치고 실력도 없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면 오히려 낭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괜히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실 게 아니라 그냥 혼자 일하시는 게 훨씬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그 멋진 영광스러운 능력을 보여주면서 완벽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항상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왜 그러실까? 왜? 그것은 뭐 따로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으로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영광을 나눠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도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자를 보내시는데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복이죠. 사가랴와 엘리사벳한테는 이게 복입니다. 아니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난 늙었고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된 이 모든 것들이 이 사람들한테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찾는 것은 일을 부려먹으려고 찾는 게 아닙니다. 일하는 실력은 없다니까요. 사람한테 일은 하나님이 훨씬 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은 복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큰 복이죠. 큰 복인데 나중에는 이게 동업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익을 나눠 먹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랑 이익을 나눠 먹겠다고 하시는 거란 말이죠. 누가 그런 복을 그러면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이 그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걸 오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마음, 일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복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우리가 좀 잘 알고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사가랴는 자기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온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생각할 때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흠없이 완전한 성도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에게나 속한 일이야 라고 미뤄둘 것도 아니고 핑계댈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세워가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혹시 사람을 찾으실 때 그 하나님의 눈앞에 딱 발견되는 그런 성도로서 우리 자신을 좀 잘 준비시키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채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나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혼자 하시면 더 잘하실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늘 사람을 찾으시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일을 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복을 주시려고 찾으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런 방식에 우리가 욕심을 내보기를 소원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흠없는 모습으로 살았던 사가랴 부부가 하나님께 발견되고 하나님의 큰 일에 참여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깊은 영성과 거룩함으로 스스로를 단련하여 하나님의 눈에 띄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00